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믿음이 있어야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이 시험은 바로 우리의 로 하여금 불신을 통해서 사랑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신뢰가 없으면은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까지 바로 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서 계속 이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 사랑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죠.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사랑은 좋아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뭐 좋아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이나 이제 같은 말입니다만 여기서 이제 구별해서 쓸 때에 좋아한다는 것은 어떤 그 자체의 어떤 장점이 있어서 좋은 것이 있어서 말 그대로 이렇게 그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 어떤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것입니다만 이 사랑은 보면은 사랑은 그 대상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가진 어떤 이 장점이나 뭐 나한테 유익한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자체를 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이 인간의 사랑 중에서 제일 큰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헌신적인 사랑이 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보면은 바로 이제 그 사랑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죠. 어린아이들이 갓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정말 여러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그 마지막에서 나눴을 것처럼 그 어린아이는 그 아이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고 또 그 영광이라고 할 때 그것은 또 가장 큰 기쁨이고 또 소망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그 아이에게 이 감추어져 있던 이 좋은 점들이 이제 발현이 됩니다. 말 그대로 드러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양육의 과정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녀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상적인 우리가 과정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부모가 그 아빠 엄마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를 하시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이후에 타락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이 보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창조의 역사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도 계속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라고 하면 우리가 뭐 태초에 하나님이 참 만드신 것만 생각합니다만 창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창조의 목적은 결국은 창조의 동기도 사랑이고 창조의 목적도 그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그 목적도 바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말 그대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그 헌신적인 정말 사랑을 보여줘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크신 말 그대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신 바로 그 사랑을 표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만 생각해서는 사실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 속에는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인간들의 부족함과 인간들의 죄와 인간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인간들의 응답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어요. 이거야말로 사실은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큰 시험이죠. 예수님께서 또 가장 헌신하심으로 그 열매였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특히 그 중에서 제자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한 베드로와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랑에 실패하셔서 말 그대로 그 십자가의 상처와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물거품이 되고 헛수고가 되지 않았어.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 가운데 뿌려진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이 다 헛된 것처럼 돼서 이렇게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이 꽃 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데스밸리라는 곳이 이제 미국의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는 곳이죠. 말 그대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이름 그대로 데스밸리,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근데 그곳이 이제 지구상의 어떤 것보다 뜨겁고 또한 건조한 곳입니다만 어느 날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비가 내리면은 꽃밭으로, 정말 아름다운 꽃밭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뿌려진 씨앗들이 정말 그 황량한 황무지 같은 황무지 광야에 정말 어떤 큰 곳이지만 그곳에 다 씨앗이 뿌려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비가 오고 왔을 때 갑자기 이렇게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나듯이 그렇게 그렇게 피어난다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셨는데 그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오순절 성령의 단비가 내렸을 때에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사랑 등이 그 베드로와 또한 그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서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꽃 피어나고 그것들이 이제 복음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고 그 열매의 결과로 또 오늘 바울과 디모데도 또한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로 그러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시험이 닥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시험하는 자가 결국 그 시험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시험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만듦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 시험에 하는 자의 악한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꿰뚫어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불신하게 만들므로써 주님의 사랑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게 만들고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게 만들므로써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사랑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랜 기간 정말 내가 일반적으로 사랑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 사랑이 열매 맺고 피어나고 열매 맺도록 정말 내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 과정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한 시험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는 것은 주님의 우리들에 대한 주님께서는 그런 시험에 절대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마다 그런 불신을 우리에게 조장하는 그러한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랑에 대한 시험을 이기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은 그것으로 헛수고로 끝나지 않고 결국 부활로 열매 맺었다라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복음의 결론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히 이긴다.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긴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사랑의 소망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의 시험에 빠질 때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봐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봐셨을 때 나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가?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말 내 자신은 다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다 감추어져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많지만 내 자신은 내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압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잘 알죠. 만약에 우리는 보통 시험에 빠질 때 나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만 우리가 사랑의 시험에 빠질 때마다 특히 이제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 이전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 같은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이라면은 나 같은 사람을 내가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 때에 정말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늘 다른 사람 때문에 나 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든다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사람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런데 그렇다면은 주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보셨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다시 찾아오셨다. 어떻게 보면은 이 5절에서 바울이 믿음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하는데 이제 바로 그것이 이제 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이 한 가지 이제 표현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또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주님의 사랑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오히려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사랑의 시험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느냐 그리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 앞에서 과연 나는 주님의 사랑을 못 믿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늘 우리를 매일매일 또 순간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그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처럼 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시험에 빠져서 불신과 때문에 바로 주님께 대한 사랑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라는 게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건 이미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하는 자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 불신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계속 시험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또 말 그대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믿고 사랑하셨는가. 바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할 때 안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 자꾸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의 믿음은 미래의 관점에서는 안 보이지만 과거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믿음에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늘 믿어야 될 때는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에 꽃 피어나려면은 꽃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비록 그 때로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그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라는 건 우리의 불신 때문에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시험해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끝까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오늘도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면은 다시 오늘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또한 사랑의 은혜를 충만하여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